이솝의 우화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심수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고양이도 살고 있어서 이 생쥐가 늘 고양이를 무서워합니다.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이 요술쟁이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로 만들어진 이 생쥐는 다시 요술쟁이한테 벌벌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요술쟁이님,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요술쟁이가 측은히 여겨서 고양이가 된 생쥐를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된 생쥐가 다시 요술쟁이에게 찾아와서 벌벌 떨면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요술쟁이가 그를 보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모양만 바뀌었지 아직도 생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생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생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된다. 아마 이 말은 출세하고 성장해도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개구리가 됐으면 올챙이 쪽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헤엄을 칠 때도 개구리처럼 헤엄쳐야 되고, 먹이 사냥도 개구리처럼 해야 됩니다. 생각도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사는 전체가 개구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개구리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때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들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보고 은혜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오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언제나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밝은 면을 보기보다는 어두운 면을 보기를 좋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한숨 짓고 불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서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기보다는 예전의 모습처럼 우리 연약함을 먼저 보고 연약함을 말하고 우리의 불평을 털어놓는 삶을 늘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을 말하고 감사한 것을 기대하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든 불평이든 사람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평하고 한숨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불평과 한숨을 짓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전염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인상 쓰고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천자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소 짓는 스마일 옆에 있으면 언제나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나리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조용필이가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스마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짐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서 또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목숨을 걸어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너를 지으신, 너를 살리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효과를 겪게 되는가 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 받을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우산장사, 집신장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잘 아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날마다 걱정투성이야. 비가 오면 집신 안 팔릴 것 때문에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리고 우산은 잘 팔리는데, 해가 쨍쨍 나면 우산 안 팔릴 것 때문에 걱정해요.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비가 오면 집신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고, 비가 오면 집신 안 팔릴 것 때문에 감사. 뭐야? 비가 오면 집신, 우산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해가 뜨면 집신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것부터 먼저 말하면 어떨까? 감사한 것부터 먼저 찾으면 어떨까? 불평할 거, 원망할 거, 한숨 질 거 먼저 보지 말고 감사한 것부터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것부터 보는 겁니다. 감사한 소리부터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것부터 느끼는 겁니다. 감사할 것부터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평, 원망, 불행한 것부터 듣고 행복한 것 들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부터 듣고 불행한 것 들으면 불행은 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는 사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감사한 것부터 보는 겁니다. 감사한 것부터 찾는 겁니다. 감사한 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효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부터 말하고 감사한 것부터 하다 보면 여러분 불평거리가 줄어듭니다. 불평거리가 많잖아요. 병도 있고 한숨 질 것도 많고,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사의 양이 점점 늘어집니다.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정과 긍정의 차이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의 효과는 긍정을 먼저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해가 뜨면 집신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안 팔릴 아들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팔리는 아들부터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늘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 될 자격이 없는 내가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시편을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가 밤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질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의 삶의 질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 위치에서도 이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것을 원하며 욕심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행복이 깃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살아도요, 삶의 질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삶의 질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깃들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만왕의 왕을 내가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자대대손손이 잘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니까는 모든 일에 흉흉함이 떠나고 은혜로움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뒷꼬이고 눌리고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신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입을 열어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10번 말하면 서서히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고, 20번 말하면 고마움이 폭발하기 시작할 것이고, 100번만 말하면 감사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땡큐. 미국이 잘 사는 거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도 땡큐, 안 좋은 것도 땡큐. 늘 감사합니다를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하나 더 하자. 그것이 감사를 더하자.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 더 하자, 감사를 더 하자. 밥을 지으며 쌀을 씻으면서도 주부들이요 거기다 하나를 더 하자, 감사합니다를 더 하자. 남자들이요 일터에 나가면서 하나를 더 하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를 더 하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만큼 실천하는지 미스테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말씀은 듣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하자고 했는데 하나 더 하셔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고 아파서 못 살겠네. 그리고 하나를 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되는 일에도 감사를 더하고 잘 되는 일에도 감사를 더하고 우리의 삶 인생 속에 감사를 덧셈으로 삼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발적인 역사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 번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전염성이 강하다.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짜증나, 화딱지나 죽겠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10분만 듣고 있으면요 에너지가 쪽쪽 빠집니다. 그런 이야기, 열받는 얘기, 화내는 얘기, 욕하는 얘기 한 20분만 들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리를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내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만날 때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변의 관계가 쫙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 피곤치 않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서 감사의 효과가 이곳에 가득 차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인상 쓴다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사도행전 16전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랄하게 그 얘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봐서 수입을 찾던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수입이 끊어져서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떠나서. 그래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난매를 맞고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웠어요. 손발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 찬송 불렀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바울과 실라 앞에 그들을 때리던 그들을 가두던 간수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옥 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친구로 변했습니다. 감사하자 간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간수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활동할 때의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하고 암몬하고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막 분주하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나라 망하게 됐다. 그랬더니 아하시엘이 딱 와서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촐랑대지 좀 마십시오. 정신 사납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있으니까 그냥 깨라고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눈 좀 뜨라고 하는 말이요. 재밌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 말도 없어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거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것에 은혜 받고 말이죠, 성가대를 여러분 말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막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그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승리, 여호와 니시가 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는데 어떤 찬양? 감사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쟁에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축복이 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는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효력 중에 하나는 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온유월에 늘어진 나뭇잎처럼 있다가도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감사의 효력을,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래요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지요. 아니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병은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로 제사할 때, 감사로 찬송할 때, 감사로 응답할 때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영혼의 생수를 터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샘을 터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라에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감사의 효과를 지니고 지금부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했는데 그 무슨 연세대 교수 있지요? 그 누구죠?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 황수관 박사가 자기가 보는 환자들 속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신경통이 있고 이게 수술했는데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했대요. 하루에 100번씩 아멘을 하십시오. 계단에 올라가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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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왔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제는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아멘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멘약.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나 아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연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감사의 효력이 극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감사, 들에서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잠꼬대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 이상기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상기후의 조짐은 좋은 이상기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서 그 효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